자, 오늘 민수기 24번째 강의가 시작되겠네요. 오늘은 챕터 3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 27, 또 36장. 26장과 27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둔 모압 평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걸 깜빡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 확실하게 왜 모압 평야야 되는지가 바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한 100개 정도 단체 구입해가지고 남은 게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방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올라가면은 아직 몇 개 살 수 있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모압 평야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카메라로 줌 좀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카메라 줌 좀 해보세요. 여기입니다. 저쪽 화면을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입체지도거든요. 여기가 폭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긴 전부 다, 이쪽은 전부 다 높은 고지대 산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유대 광야, 고지대 산입니다. 이쪽은 더 높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요 아르논 골짜기. 이게 깊이가 깊은 데는 1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왕래를 못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압 평야인데 이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국경을 넘기 전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암몬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여기 있어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가려면은 여기 선이 그어 있는 요 길이 시딤 골짜기 길이에요. 요 골짜기로 해가지고 베단이 건너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고대의 길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골짜기 깊은 데 있고요. 이쪽이 세렛강이고 아르논강이고 여기가 야복강, 이런 식으로 골짜기마다 이렇게 나라의 국경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 모압 골짜기에 여기 폭 들어가 있는 이 모압 골짜기, 모압 광야죠. 모압 평야죠, 평야. 골짜기 광야도 아니고 평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뭐 세워놓을까요? 날아가겠다. 필요한 분들 위에 몇 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확인해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디 먼지 지금 쌓여 있거나 뭐 어딘가 눌려가지고 깨져 있거나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현재 가도 이거 팔아요. 옛날에 팔더라고요. 자, 26장부터 36장까지는 바로 이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된 핵심 내용은 인구조사와 땅 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다루지 못한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내용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가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세 개의 그룹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의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베푸시고 그 결과 24,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엘레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스에게 명하여서 약 39년 전에, 정확하게는 38년 9개월 전에 시내 강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영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 내용이 민수기 1장에도 동일하게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 39년 전의 인구조사의 기준과 지금의 인구조사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병력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의 목적,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5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여기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고, 또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구조사 하기 전에 들은 명령, 또 인구조사 후에 들은 명령, 두 가지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명수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절까지가 이제 지파별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제비 뽑기 방식으로 그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에는 그보다 앞서 전제가 인구조사 수의 결과에 맞춰서 적은 수의 지파에게는 적은 땅, 큰 수의 지파에게는 큰 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기준은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기본은 인구조사의 결과대로 숫자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가 정해지고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또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비를 뽑았는지는 뒤에 쭉 가면은 밝혀지겠죠.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될 것인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각 지파별 가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요,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에는요, 가령 르벤 지파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은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르벤 지파의 총수만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2차 인구조사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5절,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런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제가 도표로도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려놨어요. 1차 인구조사에는 그냥 르벤 몇 명 나와 있는데 2차 인구조사에는 르벤 몇 명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있어요?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라고 해서 르벤의 4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여기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종족이라는 게 영어로 클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씨족을 가리켜요. 씨족. 여러분 씨족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다 부족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부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족이 있어요. 부족의 하위 개념이 씨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김씨잖아요. 우리나라에 김씨가 엄청 많죠. 뭐 이씨 많고 박씨 많고. 그런데 성도를 보면은요 본관이 또 따로 있어요. 김혜김 씨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삼척이에요. 수가 작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삼척이지만은 삼척 가면은 다 삼척 김씨예요. 또 강원도 가면 삼척 김씨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김씨 본을 이렇게 누가 얘기하던데 아마 그 기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삼척이라면은 삼척 김씨도 있나? 저는 고려 말에 생긴 본이라고 합니다. 원래 김씨도 이제 하나의 김씨가 시작됐어요. 경주 김씨를 시작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씨도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김씨가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대에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면은 그 사람이 시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김씨가 같은 김씨인데 내려가면은 어느 대에 어떤 사람은 계속 경주 김씨를 쭉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주 김씨에서 갑자기 저희 같이 삼척 김씨가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면 그때부터 본이 바뀌는 거예요. 본이 하나 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르벤이라는 게 김씨라는 생각을 김씨라고 여러분 여기면은 르벤이라는 그 성씨 밑에 이때 당시에는 뭐 성이 없었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으니까 이 뭐 김씨 이씨 이와가 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르벤 지파 내에 본이 한옥인 그런 종족이 있고요. 발루인 종족이 있고 헤스론, 갈미 이렇게 4개의 종족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파적으로는 르벤 지파고 르벤 하나 지파의 밑에 4개의 종족이 생기는데 이 종족을 씨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은 부족에 해당하는 거고 르벤 지파는 부족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이렇게 4명의 씨족 공동체가 생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가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문보다는 더 윗단계예요. 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부르는 용어도 좀 세분화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여기는 이제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르벤이라는 지파 밑에 이와 같은 그게 부족의 개념이라면은 그리고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라는 4개의 씨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이라는 것은 한옥 종족의 씨조가 누구라고요? 한옥이라는 겁니다. 한옥으로부터 한옥 종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해해야지 다른 것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1차 인구조사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르벤 지파 통째로 몇 명이다라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시족별로, 종족별로, 클랜별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할 때는요 반드시 르벤 지파처럼
르우벤 지파에 몇 명이 있고 거기에 몇 개의 종족이 있다, 시족이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시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99%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의 시족의 이름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뒤에 보면 한 개 정도는 약간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과연 뭘까 한번. 제가 발견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좀 다른, 약간 발음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자, 26장 5절, 6절, 7절 읽었고요. 그리고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요, 르우벤 그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르우벤 지파는 4개의 시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중간 보면은 어떤 지파는 그냥 그 얘기만 딱 인구조사 결과만 이야기하는데 몇 개의 지파인 경우는 부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르우벤 지파에 관한 부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의 4개의 종족 중에 발루 종족이 있는데 그 시조가 발루고 그 발루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있고 또 그 엘리압의 아들 중에 느무엘,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다단과 아비람을 잘 알고 있어요. 고라의 반역 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은 고라의 가족들도 함께 땅에 꺼져 들어갔는데, 근데 아들 중에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들 중에 적어도 몇 사람은 그 아비의 반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후손들은 후일 열왕기 시대 때, 특히 다윗 시대 때 찬양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시므온 조파의 인구조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런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하면은 시므온 지파에 속한 종족들이 이러한다 하면서 그 종족들을 지금 5개 종족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종족들, 시족들이 개수가 됐는데 22,200명이 개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가로해 놓고 뭘 표시했습니까? 마이너스 37,100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1차 조사와 비교해서 증감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요, 여기에 37,100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7,100명, 59,300명에서 37,100명이 줄어든 22,200명. 인구의 거의 한 60%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표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갓지파의 경우는요, 모두 7개의 시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라고 다 갓지파가 아니라 거기에는 7개의 그 본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 중에 7개의 본간이 있는 것처럼 갓씨 중에서 성은 갓씨는 아닌데 성은 없으니까 갓의 후손들 중에 7개의 이렇게 본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는 인구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인구가 개수가 됩니다. 76,500명입니다. 그리고 5개의 종족이 개수가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모두 5개의 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앞에 설명한 세 개의 지파와 달리 앞에 르벤, 시므온, 갓 지파는요, 바로 아들들에게 종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 아들대에서. 그러니까 르벤이 1대라면은 2대에게 종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의 아들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인가요? 5명인데요. 예, 4명이 종족을 이뤘습니다. 종족의 치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경우는요, 유다에게서 종족들이 생겼는데 셀라 종족과 베레스 종족과 세라 종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원래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이 있었죠. 근데 엘과 오난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손자 겸 아들이에요. 아주 족보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 보면 전부 다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 3명의 종족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가 또 아들을 낳는데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종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는 모두 3대에 걸쳐 2대와 3대에 걸쳐서 5개의 종족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의 지파만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다의 손자 헤스론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에게도 종족의 지위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지파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복사하면서 이거 안 지웠네요. 64,300명입니다. 이사가 지파는 모두 2대에 4개의 종족이 생깁니다. 돌라, 분이, 야숲, 시므론. 그 다음에 스보론 지파, 여기는 3개의 종족.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좀 복잡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26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요셉의 아들들이 2명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별도의 지파로 주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가졌지만은 그날 실제 출생 순서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에서 난 자손을 마길 종족이라고 불렀고, 또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는데 길르앗에서 난 자손들을 가리켜서 길르앗 종족이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길도 그렇고 길르앗도 아버지와 아들인데 각각 종족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종족에게서 길르앗 자손에게서 또 6명의 아들이 여기 소개가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파들은 대개 제2대의 종족이 탄생이 되는데 유다 지파는요 심지어 4대에까지 2대, 3대, 4대 이르기까지 씨족의 권위가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지파에 속한 씨족의 수, 종족의 수도 제일 많아요. 8개에 해당하고요. 가계도 또한 굉장히 복잡해요. 역대상 7장의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의 후손 중에 첩의 소생이 마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다른 성경들과 쭉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은요, 므낫세가 52,700명이 계수가 됐는데 므낫세의 본처에서 난 아들이 아스리엘과 슬로보핫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종족의 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소신에게서 난 마길에게만 종족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스리엘은 어떤 지인지 전혀 모르고 슬로브앗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대요.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므낫세의 세 아들 중에서 본처에서 난 두 아들은 종족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지위를 갖지 못하고 소실에게서 난 마길이 종족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마길이 낳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길르앗에게도 종족의 지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길르앗이 낳은 6명의 아들에게도 종족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요, 이 가계도를 보면은요, 아스리엘과 슬로보앗이 둘 다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현손이라고 부르고 오대손이라고 부르고 뭐 성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동명이인이에요. 아스리엘도 그렇고 슬로브앗도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그 지파 안에서 존경할 만한 조상이 있으면은 그 후손들 중에서 그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죠. 이때 당시만 해도 성이 없어요. 패밀리 네임이 없는데 그냥 이름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동명이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므낫세의 가계도만 봐더라도요, 이렇게 므낫세의 바로 아들 때와 5대손에게 4대손, 5대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명이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장에 해당하는 아스리엘은 므낫세의 증손자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한 슬로보앗은 또 헷갈린 게 므낫세의 바로 아들인 슬로보앗도 아들이 없고요. 딸은 뭐 얘기는 없고요. 또 므낫세의 4대손인 슬로보앗도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근데 가계도는 이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헷갈릴까 봐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정리해 주는 거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좀 있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미리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특이하고요. 동명이인이 2명이나 나오고 그리고 세대에 걸쳐서 이 씨족이 형성이 된다는 아주 특이한 지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두 번째 인구조사의 2가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두 번째는 뭐가 그랬죠? 땅 분배를 위해서 가족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도 나눠지지만은 중요한 또 관점 중에 하나가 종족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종족이 많은 곳은 더 많은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지금 8개의 종족이 있고 나중에 맨 뒤에 제가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가 가장 많은 땅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 4개의 종족이 있고요, 씨족이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37절 후반부는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7개의 종족이 탄생합니다. 여기도 2대와 3대에 걸쳐서 종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등장하는데 단 지파도 굉장히 특이해요. 인구수는 유다 지파에 이어서 2번째로 많아요.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함 종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게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모두 5개의 종족이 있고 여기도 2대와 3대에 걸쳐서 종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4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1차 조사와 비교해서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인구는 38년 9개월 전보다 전체적으로 1820명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서로 상이한 증감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한 증감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벤 지파는 1차 조사 때보다 2,77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므온 지파는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한 5개의 지파는 수가 줄었고, 또 파란색으로 표시한 7개의 지파는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820명이 줄었는데 각 지파마다 그 증감폭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다 몰라요. 몇 개는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걸 리서치를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왜 이 지파는 줄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수고를 덜하게. 제가 나중에 뭐 강의 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치밀하게 또 연구를 해서 이유를 밝혀내겠죠. 근데 이유 없이 줄어들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어떤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한눈에 이렇게 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지파는 많이 줄었고 또 적게 줄었고, 어떤 지파는 정말 많이 늘었고 줄었다는 것, 조금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820명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이 5개 지파는 인구가 줄었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각 지파별로 구성된 가지고 있는 그 종족, 씨족의 숫자를 쭉 표시했어요. 그래서 모두 57개의 종족들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레위지파 빼고 땅 분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령한 땅들은 57개 종족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은 57개의 종족에 따른 땅 분배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종족의 수만큼, 가문의 수만큼 땅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게는 이 가문이 많기 때문에, 종족이 많기 때문에, 씨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더 큰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 후에 진행된 땅 분배 결과와 비교해서 제가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이 숫자를 갖다 대입시켜 가지고 여러분 알기 쉽게 표시를 했습니다. 3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종족의 숫자와 땅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비슷해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상한 지파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파는 인구는 많지만은 종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땅을 받은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족별로 땅 분배를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종족이 7개인데 가장 많은 므낫세보다 하나 적은데, 므낫세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비하면 한 20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종족이 많음에도 이렇게 코딱지만한 정말로 작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왜 이럴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증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종족의 수와 땅 사이즈가 비례하지만 예외적인 결과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가, 땅 분배의 기본적인 원칙은 땅의 크기와 인구수 그리고 종족수에 비례하지만 제비뽑기라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준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가 있고요. 또 이 옵션 안에는 각 지파를 향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연찮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땅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까지도 반영된 제비 뽑기의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베냐민 지파의 경우 인구수가 45,600명입니다. 7번째로 많은 인구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그 보여준 표를 34번 슬라이드로 가시면은 이거 엑셀로 작업했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딱 정렬을 싹 바꾸면 돼요. 기준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2차 조사를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쫙 했더니 이렇게 가장 많은 지파의 사람 인구수를 가진 지파부터 가장 적은 인구수의 지파가 쭉 나와요. 보시면은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7개의 지파는 전부 다 증감이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늘었다는 겁니다. 그 늘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 전부 다 순위가 인구수 1위부터 7위까지 랭킹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8위부터 12위까지는 전부 다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제일 꼴찌가 돼버렸어요. 아까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는 순위가 4번째였어요. 4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시므온 지파가 2차 조사 때는 22,200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왜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했는데 감은 있어요. 감은 왜 줄었을 것이다. 근데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감만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괜히 감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과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구수가 45,600명이고 7번째 많고 또 7개의 종족을 가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땅은 제일 작은 땅을 가진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정도 시기에 뭔 일이 생겼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요. 600명만 살아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냐 사무엘에게 말하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략을 합니다. 이것까지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아마 몇 개의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없이도 그냥 주셨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은 제비뽑기로 했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결과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작은 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이 에브라임 산지 바로 밑에 있는 베냐민 산지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여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경우는 또 왜 이렇게 작냐? 단지파도 지금 보시면은 인구가 64,400명입니다. 인구가 줄지도 않았어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종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크기의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바로 종족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족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았고요. 단지파의 경우는요, 훗날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은 북쪽으로 자기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 지도에도요, 여기가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단지파의 땅인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비뽑기의 과정 가운데 이것들을 반영시켜서 땅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 분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마친 후 제1차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레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구조사가 또 실시됩니다.
레인의 인구조사의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그랬죠. 모두 23,000명, 그리고 8개의 종족이 개수가 됩니다. 일반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는 오히려 더 줄어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종족대로 개수를 했고요, 지금도 종족대로 개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레위 지파는 땅 분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지파는 땅 분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1차 집회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2차 집회 때는 종족별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제2차 인구조사를 끝마칠 때 63절부터 6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죠.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인구조사가 있을 당시에는 이 세 사람을 빼고는 모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개수된 1차 인구조사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들이 징계로 인해서 멸절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까 제가 그 표까지 다 그려놨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25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에 육박하는 아주 거대한 인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 기업으로 주어진 땅 분배의 경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절대로 매매할 수가 없다. 저당은 가능해요.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팔 수는 없으니까 저당은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것도 50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50년째 되면 저당이 무효가 되고 원주인에게 돌아가죠. 빚을 안 갚아도. 그렇지만 50년 동안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인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원주인이에요. 50년 동안은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땅을 소유한 그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원주인은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죠. 50년 동안은. 그렇지만 50년 뒤에는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현제도죠. 어쨌든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되어야 된다. 여자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더 많은 여자분들이 교회 구성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는 시집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이 그냥 따로따로 있지만은 서구권 같은 경우는 성이 확 바뀌어 버려요. 우리나라는 가풍적으로는 여자는 이제 시집 가면 그 집 뭐라고 그러거든요? 구신? 예, 구신이 되어야 된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시집 가면 이제 완전히 친정하고는 담을 쌓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서구는 오히려 더 심해가지고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여자의 권리, 특히 땅에 관한 권리는 여자는 완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성격이 기업의 개념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그 지파, 그 종족, 그 가문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근거지로 준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공평한 거고요, 공의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땅을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분수 이상으로 많이 소유할 수 없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땅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자가 만약에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집안에 소속이 돼버려요.
여자가 만약에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김씨 집안의 여자가 이씨 집안으로 가면은 몇 대가 흐르면은요, 완전히 전에 이 김씨 집안의 땅이었던 그 소속감은 싹 없어지고 이씨 집안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 경계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원래 의도했던 공평과 공의대로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벌써 이 법이 생긴 지 그때가 한 1000년이 됐는데도 1000년 동안 그 지파별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땅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근이 와서 뭐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도 소유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로 생기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게 진정한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한다는 요즘식의 토지 공개념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므낫세의 5대 손인 슬로보앗에게, 아까 제가 슬로보앗이 2명 있다고 했죠. 므낫세의 바로 직계 아들이 슬로보앗이 있고요. 여기도 아들이 없는데 또 마길의 후손들 중에 슬로보앗이 있습니다. 마길의 아들이 여기 길르앗이고 길르앗 아들 중에 헤벨이 있고 그 헤벨의 아들이 또 슬로보앗이 있고요. 그 슬로보앗이 5명의 딸을 낳았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이제 40년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땅 분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기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성격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8년 9년 전에 주신 율법이 이제 현실의 상황에 딱 맞닿게 되니까 이건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기업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이름이 삭제된다고 여기에 얘기했어요. 족보에서 없어진다라고 그 정도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땅 분배의 순간이 다가왔으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기서 권리 찾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40번 슬라이드 보시면 므낫세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청원을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전에 준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보완하는 새로운 율법, 추가적인 보완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8절부터는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어떤 순서로 그 기업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을 설명합니다. 요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로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 얘기는 시내산에 주신 율법 가운데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민수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땅 분배가 없었어요. 아직 땅 분배가 한 시기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막상 그 시기가 오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보완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딸에게도 기업을 유산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딸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노계현 전도사님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물론 돈도 없지만 혹 뭐 돈이 좀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은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 동생이 있다고 했죠? 남동생이 있다고 했죠? 남동생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남동생도 없다. 누구에게 주냐? 그 다음 삼순이죠. 영순이는 아들이고 1순위가 딸이고 2순위가 형제.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3순위면은 우리 노계현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형제 숙부나 백부한테 주라는 거예요. 또 그나마 없다. 일가친척이 없다. 고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친족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와 같은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요. 뭔가 좀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보완을 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여기도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율법을 재업데이트하는 사건이 36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36장의 사건을 땡겨서 지금 오늘 여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36장이 맨 마지막 민수기 맨 마지막 챕터인데 그때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벌써 시간이 27장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른 거예요. 한두 달 더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길르앗의 자손의 수령들이 와가지고 36장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들의 말이 맞죠. 원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파에서 그 땅이 떨어져 나갈까 봐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 할까요?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딸들에게 상속하되 그 딸들의 결혼 범위를 제한시킨 겁니다.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쩌면 종족의 경계도 넘어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끝 토달지 마 그러지 않고요. 계속해서 발견되는 대로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율법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율법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이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율법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아바림산으로 올라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림은 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 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산맥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요게 아바림 산맥입니다. 여기가 아바림 산맥이에요. 이 전체가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아바림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 중에서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가 비스가산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디 올라가라 했냐? 결국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셨을 것 같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 죽어라.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입해야 될 그 여리고 너머에, 사해 너머에 이스라엘 땅 전역을 다 살펴봤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까지 다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내려봤더니 여기는 사해 때문에 아지랑이가 많아가지고요. 사해가 여기가 고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랑이 때문에 여기가 흐릿하지만은 이 너머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이쪽까지는 안 보이겠지만은 이렇게 능선 따라서 쭉 다 보입니다. 갈릴리까지 멀리서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들어갈 땅이다라고 감개무량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뒷말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가데스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구별되지 못한 행동했죠. 무리반불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보니까 어떻게 모세의 마음이 입장에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한 발만 딱 내디디면은 요단강 넘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 와서 정작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데 굳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 지도자자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로 만드는 개척자였습니다.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모세가 일궈놓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청원을 들어서 또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가 지도자의 권위로 세워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뭐죠? 안수는 구원과 관련돼서 내 죄를 제물이 되는 양에게 돌리는 거죠.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안수는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모든 권위들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임파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가령 그 안수의 대상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지금 나눠준 거, 임파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권위의 위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회중 앞에서 이것들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야살을 온 회중 앞에 세우게 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엘르야살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판결패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과연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까를 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것들을, 권위를 아무도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권위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런 게 없었잖아요. 모세에게는. 개척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이런 게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뚝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이끌 것이다. 지금 고라가 또 르벤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이유가 바로 그 권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백으로 와가지고 그냥 탁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차지했다 해가지고 르벤 자손하고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스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의 이동을 증명하는 이 시간들을 의식 가운데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은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하는 회중들을 보면은요, 물론 제 2세대의 성숙함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기를 듣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영적 권위, 리더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모세와 엘리야스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작업으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초기부터 모세를 수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고, 늘 성실함과 또 어떤 믿음의 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돼서 싸웠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또 결정을 하는 두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탁 정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게 아니라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 누구인지를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 것처럼 전임 지도자의 공식적인 위임이 있었고 또 공식적인 하나님의 신탁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완벽한 지도자의 그런 조건들을 다 거쳐서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복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권위를 증명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으로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가정들을 통과하고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7장까지 다뤄드렸고요. 추가적으로 36장까지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28장, 29장을 다루는데 거기는 또 뭔 얘기 나오냐면 절기제도가 또 나와요. 갑자기 뚱땅지같이 옛날 얘기했던 절기제도를 안식일부터 쫙 나오거든요. 초막절까지 2장에 걸쳐서. 레위기는 23장 딱 챕터 하나에 설명한 것을 민수기에는 챕터 2개에 걸쳐서 또 장황하게 절기제도를 얘기해요. 도대체 이건 또 뭐야 하는데 제가 거듭 얘기하자면 민수기는 앞서 이야기한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보완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